따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숨을 쉬라. 7월 달하고 8월 초까지 한 4주에 걸쳐서 여름 관련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들어오면서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숨과 그늘과 바람, 여름을 건너는 안식의 복음,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에는, 우리 삶 가운데는 숨 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뜨겁고 내 인생이 힘들어도 내가 쉴 만한 그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어도 여전히 시원한 위로부터 임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여름에 갈증나서 목말라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 흘러 있다는 사실을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69%가 번아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탈진, 소진 상태를 말합니다.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30대에는 10명 중에 75.3%, 거의 8명 가까이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어떨까? 우리 젊은이들 삶의 만족도가 어떨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거든요. 10대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OECD 38개 나라 가운데 31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질도 풍요하고 문화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K-pop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많은 동경을 받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몸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빨리빨리 이 도시가 그리고 더 나아야 돼, 더 해야 돼 하는 이 시대가,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는 앉아있는 우리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지쳐있다는 사실을 설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에 이미 지친 세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친 사람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경제가 지나면 나아질까, 뭘 더 가지면 나아질까 하지만 여전히 지쳐있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무더운 여름을 건너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기를, 바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28절 첫 번째 있는 스크린 걸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 자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서봐 내게로 와 라고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서봐 내게로 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수고한다는 말은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를 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한 날 한 날을 살아내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를 수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견디고 버티고 애쓰다가 지친 상태, 이게 수고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 오늘도 이선옥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무거운 짐 다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삶을 힘겹게 만드는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엇, 어깨와 등,
마음을 억압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런 짐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짐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가 끝나지 않은 짐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짐,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이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도 다녀보고 이렇게 기도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병의 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살잖아요.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자꾸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면서 여겨지는 그 짐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짐이 있지요. 아빠로서의 짐, 엄마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 또 자녀는 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아도 자녀들도 힘겹다고 말을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겹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겹고 점수를 1점을 올리는 것도 힘겹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가지 짐을 졌습니까? 미래에 대한 짐까지 집니다.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세대야. 직장에서는 50 중반 되면 나가래. 뭐 65세까지 어쩌고저쩌고 살아보겠는데 70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살아? 미래에 대한 짐이 하나 더 덮여져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얘기하죠. 바로 죄의 짐, 죽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수고와 각종 무거운 저주의 짐을 한 날 한 날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침마다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리 그 배차 간격이 짧게 해서도 그때만큼은 지옥철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의 몸이 끼어서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몸에 끼어서 이제 직장에 출근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지옥철에서 끼어서 가는 육체적인 힘든 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어질 회사에서 있을 일이 미리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또 화가 나도 참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게 너는 계속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힘든 업무를 또 그 사람 어떻게 만날까 하는 생각, 지옥철에서 몸도 깨기는데 머리는 더 복잡해진 그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든 잘 견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연세된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부부관계 소통을 또 서로 신경 쓰며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최고야. 혼자 산다고 집에 오면 괜찮을까요? 혼자라는 외로움.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비어있는 그것과 씨름하면서 또 집에서 보내는 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지쳐가고 있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쉬고 싶다.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일주를 버티고 이제 어디 옵니까? 교회 오죠. 예배당에 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려도 계속 지치며 있는 거지? 왜 내가 찬양을 해도 기쁨이 살아나지 않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교회 안에 있든 세상 밖에 있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지금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 내가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누구야? 내게 와. 왔다면 잘 왔어 라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특별히 저는 그 말을 좀 깊이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라는 말에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는 거예요. 지친 사람도 오고 넘어진 사람도 오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기도가 막힌 사람도 오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도 오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로 들끓는 사람도 오고 죄책감이 눌려서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도 오고 우울한 감정과 불안과 불안에 매여서 하나하나 사는 것 힘겨운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괜찮아진 다음에 와. 믿음이 더 좋은 다음에 와봐. 눈물이 그치면 그때 와봐. 그럼 정지 좀 하고 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합니다. 지친 그대로 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차별이 없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상하고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갈 수 있어. 너도 올 수 있어라는 말이 복음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형편이 어떻든 너의 기분이 어떻든 내게 와. 아니 잘 왔어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다 오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8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분명합니다. 목적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쉬게 하라고 쉼없는 인생을 쉬게 해주겠다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어봤습니다. 너 좀 쉬어. 너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좀 쉬어.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그 말합니다. 너 좀 쉬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너 지쳤네. 여행 좀 다녀와. 맛있는 것 좀 먹어. 좋은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멍 좀 때려. 세상도 그렇게 하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중요하죠. 좋은 데 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쉼을 멍을 때리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해봤잖아요. 몸은 쉬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좋은 호텔에 가서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봤어요. 그야말로 중국의 장가기를 갔다 와봤어요. 어릴 때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도 떨어봤어요. 정말 유명한 바리스타에게 해주는 커피도 마셔봤어요. 향도 느껴봤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좋은 시간 다 끝났네. 내일도 출근해야 돼. 휴가 동안에 밀려있던 일을 또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지. 그런 생각이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기도 전에 팍 올라옵니다.
몸은 잠시 떠나서 쉼을 얻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던 것이고, 그 마음까지 내려오려고 애를 썼지만 그 마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눌려져 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성이 왜 그러냐면 피곤함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피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는 자리를 무언가로 메꾸려고 하다가 생긴 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근데 어떤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가 그 하나님 빈자리를 돈으로 채울 수 있어. 하나님 빈자리를 명예로 채울 수 있어. 하나님 빈자리를 권력으로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선사업 착한 일로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의 빈자리를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 채울 수 있어 라고 말해서 그렇게 해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빈자리는 빈자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혼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잠시 되는 듯하지만 그러나 결코 채울 수 없는 피로,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되는 피로, 그 피로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까지 제가 말한 게 육체적인 필요였다면 예수님은 뭘 쉬게 해준다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예수님 아니어도 쉬어줄 기관도 많고 여행소도 많고 음식도 많고 카페도 많고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쉬게 해줄, 영혼을 쉬게 해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 약한 사람을 거칠게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 사람으로 내려와서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야말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양,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며 내가 주인 되어 살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 밑으로 와서 계신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온유해. 난 사람을 결코 외형적으로 거칠게 다루지 않아. 나는 겸손한 자야. 내가 누군지 알지?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는, 경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근데 말이 나는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왔지. 이 겸손이죠. 성경에는 이 겸손한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 세관의 책임자. 옛날 세무서 무섭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세무서 무섭죠. 옛날에 정말 무섭거든요. 어쨌든 간에 세무서 대표입니다. 돈도 있고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대로 뻐기며 살 수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죠.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예 하면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돈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죄책감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반갑게 맞아준다는 말을 알았거든요. 심지어 창녀까지 품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참아 하는 마음 때문에
가까이 직접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식탁의 규제를 하시죠. 한마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는 매국노야 라고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다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삭개오를 거칠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칠게 다뤄도 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거칠게 삭개오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규제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이 서서히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들, 잘못된 것을 보상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진짜 평안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고 후에 교회에 지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친 우리 한 사람한테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미 다가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래도 예수님께 가려면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가 얼마면 되겠니, 아니야, 나는 정도에 따라서 너를 만나지 않아, 나에 대한 어떤 자람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초청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오면 돼라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뭐냐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쉼이 뭐냐면요, 상황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쉼이 뭔지 아세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과연 예수를 잘 믿어도 주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늘 관계와 일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들을 만들고 나서도 일 자체를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관계를 없이 혼자 에덴 동에 살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경작하는 수고하라는 사명도 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이 뭐냐면 많은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쉼이에요.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소망과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복잡하게 풀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누리는 쉼이죠.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쉼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1년 365일 줄차게 일하고 여름에 일주를 속된 편으로 갈아 넣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 여름휴가 일주를 위해서 나머지 360을 갈아 넣는다, 그렇게 직장인들 표현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일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삼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마땅한 사명이 되고 일이 소명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누군가 살아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많은 소식이 보여집니다. 많은 말 가운데는 내가 정신 못 차릴 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수많은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지켜지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쉼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주는 쉼. 오늘 저는 설교는 그 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갔다 오세요, 무엇을 먹으세요 하는 건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고요. 그죠? 인터넷 치면 차 스케줄까지 잘 안내해 줍니다. 문제는 시간과 돈이죠. 자,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만, 이제 쉬라는 얘기까지 들어왔어요. 아, 쉼이 이런 쉼이구나.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외딴섬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쉼이구나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쉬랄 때는 언제고 또 멍에를 주라는 거예요. 멍에하면 일단은 뭔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멍에가. 쉬랄 때는 언제고 또 멍에를 지라는 거야 하는 그런 오해를 낳는 문장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친 사람 쉬게 해주겠다 오라더니 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렇게 적어나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 멍에도 매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명예. 그야말로 내가 그동안 메고 있던 멍에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든 멍에, 그거 벗어버리고 멍에를 맺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인생의 가치가 있고 더 소망이 있고 더 힘이 나고 하는 그런 새로운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요, 말했잖아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 없이 관계없이 살 수 없다고. 멍에 없이 살 수 없다고. 중요한 건 멍에가 어떤 종류의 멍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짓누른 내 어깨를, 이 목을 짓누르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계속 나는 착한 사람으로 계속 인정받아야 돼. 난 착한 사람 인정받아야 돼 하는 멍에가 있어요. 제가 한때 그 멍에 진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영섭이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걔 착해. 근데 저는 죽을 맛이었어요. 겉은 표시 안 했어요. 그걸 표시하는 순간 나는 착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제 멍에로 제 인생을 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로 가는 완벽주의 멍에가 있더라고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 나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돼. 나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돼. 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돼. 나는 좋은 장로가 되어야 돼. 나는 좋은 권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늘 괜찮은 척 해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늘 괜찮은 척 해야 하는 멍에가 있더라고요. 제가 쓴 시에도 괜찮은 척이란 주제의 시가 있어요. 전 계속 괜찮은 척하며 살았거든요. 속이 썩어가도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어떤 분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을 다 져야지. 책임을 내가 다 져야지. 아, 왜 내게 이런 책임 있는 거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져야지 하는 책임 명예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멍에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내게 새롭게 주는 멍에를 메거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음 거 읽어볼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했던 멍에는 쉬운 거 아니에요. 멍에라는 자체 이미지가 의미가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멍이라는 단어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뜻이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세상 상식 보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멍에는 멍이고 짐은 짐이지.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을 할 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질만해. 세상의 짐과 명예는 너를 지체 만들고 죽게 만드는 곳으로 이끌지 모르지만 내가 네게 선물하는 멍에는 쉽다니까. 질만해. 지고 나도 개운해. 지고 나면 즐거워. 보람이 있다니까. 그런 멍에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두 소가 나무 있잖아요. 이게 멍에거든요. 그 목에 있는 이쪽 연결하는 게 있죠.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저 멍에도요, 여러분 보면 그냥 나무 떼기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주고 있지만 하나의 똑같은 나무가 걸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소의 이 목의 상황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 소의 어떤 힘이라든지 다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매끈하게 다듬어져 만들어진 겁니다. 울퉁불퉁한 어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의 어깨에 올려놓는 한 바로 상처가 날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소 목에 맞게 적당하게 다 농부가 계산해서 만들어서 올려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와 짐도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사랑의 멍에라는 사랑의 멍에. 사랑이 전제된 사랑을 근거로 한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와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멍에마저도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망한 멍에는 너 혼자 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번 힘껏 져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져. 예수님이 함께 진다는 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함께 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야, 너 좀 이 친구하고 함께 좀 네 짐을 좀 나눠줘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손해인데 그 짐을 쟤하고 나하고 같이 내가 손해인데 그게 팍 들잖아요. 먼저 들잖아요. 그게 계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 그분과 내가 짐을 나눈다든지 멍에를 진다는 것은 결코 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이 위대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라면 내게는 손해날 멍에가 아니며 손해날 짐분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멍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죠. 소가 둘이 비슷하지만 어떤 소는 더 힘이 센 소가 있을 거고 조금 키가 큰 소가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농부도 다 그 소에 맞게 멍이를 만든다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로 말할 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은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권사님에게 맞는, 장로님에게 맞는 멍에를 쥐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멍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멍에를 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멍에는 끝까지 너 혼자 메고 가라고 다그칩니다. 좀 더 하라고, 좀 더 가라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 다그치는 멍에입니다. 세상에는 그 이상의 멍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내가 함께 질게,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속도를 아십니다. 우리는 속도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 왜 그것도 못해? 세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도는 아랑곳 없이 자기의 속도에 나 자신을 맞추라고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도를, 각자의 속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답답해도 그분의 속도로 나를 따라오고 말하지 않고 저의 속도에 그분의 속도를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도 아십니다. 체질도 아십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냉한 체질, 어떤 사람은 따스한 체질, 다 체질에 맞게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분량이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있고 영적인 분량이 있고 다 분량이 있거든요. 분량에 맞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멍에를 주어주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멍에는 무엇입니까? 돈의 짐도 있고 건강의 짐도 있고 관계의 짐도 있고 미래의 짐도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세상이 좀 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가끔 쉬세요. 동시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멍에와 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나타난 짐, 영혼의 짐, 나 스스로 구원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이 땅에 80억 인구에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짐마저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짐은 함께 지자고 말하지 않고 손수 대신 내가 져야 할 죄짐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짐을 그냥 그분 스스로 혼자 다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정죄의 짐, 수치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사야서 53장 5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게 2000년의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릴 평안과 안식과 쉼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 미래의 문제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간순간 나의 평화를 깨는 일이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과 육체의 약함을 만드는 질병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현재 내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나의 궁극적인 내 실존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시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희 상황을 다 알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옵니다.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상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분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면 나는 이미 평화를 누리며
그래서 뭐라고? 어떤 상황과 상관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산적한 문제 안에서도 나는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그만에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암세포가 더 커지냐 마냐 하는 그런 어떤 수적인 의학적인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그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아픔과 고통을 제가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아픔에 제 인생을 맡기진 않습니다. 나는 이미 나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은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동안 네 마음을 지켜라. 아무리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그 순간의 아픔의 현상에 제 마음을 내주진 않았습니다. 잠깐 흔들리지 않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도 저는 숨을 쉴 수 있었고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숨을 쉬었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는 이겨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시에도 있지만 시에 키워드는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그 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시집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란 말을 가능한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그 시집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오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는 바라보며 그 작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손길을 내밀며 나를 붙잡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큰 손에 저는 붙들려 그 작은 손에 감사하며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들릴 때 마음에 쉼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해놓으신 복음이 들릴 때 영혼의 숨을 제대로 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눌려서 계속 헉대는 숨을 쉽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상속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성공할 줄 알았던 그 탕자 둘째 아들, 그러나 그는 도시에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술집에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되지치는 그 곳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아버지는 진짜 도시에 떠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수치를 떠났던 그 못을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아들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와라.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냄새가 푸풍 나는 그 아들을 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졌어요. 아니야 말하지 마.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너를 받아준단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숨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올 여름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놈의 왼수 같은 날씨, 이놈의 짜증난 날씨, 이놈의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게 진짜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지는 마세요. 날씨 때문에 짜증난 것 같고 옆 사람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날씨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옆 사람한테 힘듦을 표현하지 마세요. 날씨에 대해서는 마음껏 짜증을 내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진정한 쉼이 되고 숨이 되고 그늘이 되고 바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고 이 순간에 나를 초청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대 속에도 쉼을 누리시고 무대 속에서 시원함을 누리시고 무대 속에서도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